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면 여호수아 6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5장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6장과 7장의 말씀을 쭉 읽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뭐였는가 하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아주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성벽이 별로 이 방어 효과를 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뭐 성이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얼마나 튼튼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성은 적들을 지켜주는 아주 생명 같은 그런 높은 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튼튼하게 할수록 강한 나라라는, 강한 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여리고 성은 그냥 돌로 쌓은 무더기로 쌓아놓은 그런 성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큰 돌로 벽돌처럼 단단히 쌓아서 적들이 넘어올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지구의 역사에는 이런 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 시대 이후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나오는데, 그 성의 높이가 거의 100m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여리고 성도 아주 튼튼한,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막대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디서 오다가 전쟁하다가 얻은 뭐 창 정도, 끝에만 철인, 끝에만 동인, 그런 정도의 무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였는가 하면 그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일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이 동네 아니어서 모른다고요? 이 동네 성이 아니고 옛날 가나안에 있던 성이란 말이죠.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을 돌아요. 닷새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그리고 힘차게 뭘 해야 돼요? 소리를 와 질러.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쟁하는 영화 보셨지요? 옛날 뭐 고려 시대 뭐 이럴 때 몽골 침략, 또 외군들이 일본 침략, 성을 지키고 막 위에서 화살을 쏘고 대포 쏘고 돌을 던지고, 저 가까운 행주산성에 여인들이 행주에 돌을 담아서 막 뿌려서 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전쟁인데, 그렇게 전쟁을 했으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문이나 좀 부셔졌든지 뭐 이런 일이 생겼을 텐데, 이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폭삭 내려앉았어요.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모든 생명들을 다 칼로 멸했습니다.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얼마예요 요즘? 사봤어야 알지. 그 돼지 한 마리는 얼마일까요? 네? 뭐 비싸면 50만 원, 뭐 60만 원. 삼겹살 먹어보면, 그걸로 따져보면 몸값이 얼마나 가겠다. 황소 한 마리 엄청 비싸죠. 뭐 몇백 가겠죠. 그런 짐승들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나라 70년대만 해도요, 개도 아까워서 먹어버렸어요. 마당에서 갖고 있기 아까워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개를. 지금 안 먹죠. 그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나귀, 소, 양, 엄청나게 그 성 안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생명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은혜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타락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무서워하잖아요. 코로나 2019년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그때 시작된, 그 전에 있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도 없지요. 처음에는 박쥐로부터 나왔네 어쩌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슬 번지기 시작하더니 온 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루에 1,000명, 몇천 명 죽는 나라가 있고, 감염자가 미국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250만, 500만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에 몇만 명, 10만 명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 같은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사람들에게 나오지 마 그러면 못 나와요. 우리나라는 나오지 마 그러면 왜? 이러잖아요. 왜? 나갈 거야. 집회하지 마 그러면 할 거야. 이러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북한이나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쏴버리니까. 나오지 마. 왜?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봉쇄하려고 못 나오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지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지. 아무튼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죠. 이야기 또 옆으로 빠져버렸는데, 자, 여리고성, 그 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동철 기구들, 쇠붙이, 금, 은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리고 나머지 양이나 소, 가축 모든 것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칼로 멸해라.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가 얼마나 사악했는가 하면 동물과의 성관계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동물과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 그 가나안 전체가 타락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을 놔두면 그 죄가 코로나처럼 번져나갑니다. 그 죄를.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없지만 여기 모텔 골목에 오다 보면 바닥에 명암이 밤 되면 으슥해지면 명암들이 누가 뿌려놓은 것처럼 쫙 깔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진들이 있어요. 아슬아슬해. 표현은 못 하겠고, 거기 전화번호 딱 적혀 있단 말이죠. 출장 온 사람들, 일 끝나고 이 숙소에서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 젊은 애들 가다가 그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초딩 애들도 주워 갖고 가더라고. 초딩 애들이 그 주워가 여기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가나안 우상에 그렇게 빠져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빠져들었던 이유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결국 가나안의 우상은 우상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공동체가 아주 그냥 싸그리 죄로 물들어버리는, 여기에 남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성적인, 완전히 타락한 성적인 범죄예요. 지구 역사에 보면 로마가 왜 멸망했냐 그러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의 단적인 성적 타락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중 목욕탕이에요. 귀족들이 드나드는 공중 목욕탕.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찜질방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벌거벗은 남녀들이, 그것도 일본처럼 나이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젊은 귀족들, 남녀들이 들어가서 혼음하고 그런 일들이 로마에서 행해졌단 말이에요. 망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다 죽여라, 하나도 생명은 다 죽여라 하신 이유가 죄악 때문이란 말이죠.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코로나 처음 지내면서 코로나 처음에 아주 심각하고 막 번지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그냥 화장해버려요. 장례가 없었잖아요. 가족들에게 화장해서 그 장례식도 못 치르고, 뭐 아직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죄악 때문에, 가나안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모두 멸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짐승들조차도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에 다 오염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짐승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교회 헌금하겠다고 밖에서 도둑질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속 모르고 축복기도 해주는데 속으로는 아유 저 옆집 건데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간 자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리고 그 엄청난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멸했다고 생각하고 금과 은과 동철 기구들 각종 이 쇠붙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곳간에 탁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전쟁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전쟁에 점령해야 될 성이 어디냐면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아이성. 이름도 외우기 참 쉬워요. 그 아이성은 이스라엘 군사 3,000명,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손 안 대고 이미 여리고 성의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성이에요. 근처에 있던 성이니까. 부들부들 두려워 떠는 성이니까 한 3,000명 가서 소리만 왜 지르면 다 도망가 버리든지 다 항복하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 처음에 막 사기가 막 올라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 사기가 충천했던 사람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 흐르듯 다 녹아 흘러내려 버렸다. 물 쏟아지듯. 여러분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물 가득 담아놓고 큰 망치도 필요 없죠. 그냥 망치로 한 대 퉁 때리면 어떻게 돼요? 확 퍼져버리잖아.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이렇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싸울 마음에 싸울 의도도 상실해버리고 의욕을 상실해.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패하고 다 도망왔다. 다 도망.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간이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거기에 손을 댄 거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우리가 입고 있는 외투 이런 외투가 아니에요. 뭐 권사님들 뭐 사 입는 모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런 외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진도 모피 뭐 어디 모피 공장이 있었겠어요? 가나안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마 어디서 저 산속에 사는 뭐 비싼 가죽이 뭐 있을까? 표범, 표범이나 아주 설상을 누비는 뭐 저 높은 눈이 있는 그 뭐 옛날 가수 조용필의 노래에 나오는 그 표범 있잖아. 무슨 표범이야 그게? 뭐 킬리만자로의 표범인가 뭐 헤매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노래 있잖아. 그리고 표범 아마 그 가죽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알맹이는 도망가고 껍데기만 갖다가 입었을지 몰라요. 얼마나 비싸겠어 생각을 해봐. 그 높은 고산에 있는 그 표범이나 뭐 이런 짐승들 그것도 맹수를 잡았겠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외투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니까 얼마나 비싼 외투겠어요. 아파트 의류 거기 집어넣는 데 가면 외투들 많지만 어느 누구도 탐내는 사람 없어요. 버릴만 하니까 버렸겠지 하고 다 가지. 사람의 눈을 혹할 만한 그런 외투를 보고 아간이 욕심을 냈어요. 그거 한 벌 챙겼어요. 은을 또 보고 번쩍 이 은이 또 색깔 이쁘잖아요. 그 당시에 은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쇠도 귀해요. 동도 귀해요.
왜냐하면 쇠붙이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서 녹여내서 그것을 두들기고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공 기술이 없는 그 시대에는 쇠붙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재산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은 봤죠. 금을 봤어요. 금 50세겔. 아마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수억을 호가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멸하고 다니는데 그걸 쓱 걷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다 그걸 파서 넣어놨어요. 아무도 몰랐죠. 아가는 알고 있어요.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무서우니까 집어 넣어놨겠지요. 걸리면 안 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싹 집어 넣어놨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이 범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찾아내거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에 태우고 다 없애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공동체가 어느 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였거든요. 욕심. 이 욕심이 모든 공동체를 괴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기대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민족이 이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세상의 다른 군대들은 어떻냐면 쫓아가서 뺏는 것은 다 노략질해 와요. 남자는 노예로 삼고 일시키는 노예로 삼고 여자는 성적인 놀이개나 뭐 집안 하녀나 아니면 어디 팔든지 뭐 이런 걸로 다 자기들의 소유가 돼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나라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군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쓸어오니까. 이게 세상 전쟁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만지지 마. 만일 거기에서 나온 생명을 다 멸절하고 그러면 은금하고 동철 거기 나온 거 니네 가져. 만일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죽였을 거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들 보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 폭동이 왜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뭐 그냥 데모한답시고 으쌰으쌰 하다가 갑자기 공권력인 경찰의 이 감시나 뭐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면 바로 폭도들로 변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자제품 파는 데 가서 다 막 문 뜯어내고 슈퍼 다 뜯어내고 막무가내로 집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언젠가 뉴스 보니까 막 다 끄집어내요. 뭐 노트북 뭐 할 거 없이 다 끄집어내는데 나 그중에 세상에 멍청한 사람 봤어요. 냉장고를 어깨에 메고 들어오더라고요. 엄청 큰 냉장고를 등에 쥐고 나오더라고. 순진한 건지 바보인지 그리고 걷지도 못해 이렇게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집 도착하기 전에 죽었을 것 같아. 엎어져가지고 깔려 죽었지. 그 엄청 큰 냉장고를 걸머 메고 나오더라니까. 진짜로. 아 참 별 이상한 사람 다 봤어. 그 금, 동철 각 기구들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눠라. 그러면 서로 죽여요. 서로 죽여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더더군다나 금이나 돈 앞에서 사람은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돈 확 뿌려봐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서로 가지려고 치고받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 금, 동철 각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돌려라. 어디다 쓰게 해요? 나중에 다 써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그 백성들에게 이게 돌아가는 그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로 서로 죽이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훔쳤다면 그냥 도둑질한 죄가 되어서 주인한테 몇 배 물어주든지 아니면 손목땡이를 확 어떻게 하든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말씀 몇 절 외우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뭐 도둑질을 하든지 뭘 나쁜 짓을 하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범죄들과 완전히 다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목적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같은 죄라고 똑같은 모양의 죄라고 하더라도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돈 받고 사고팔고 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노예들이 로마에 잡혀오고 노예들이 돈을 주고 사고 주고받고 팔려 나가는 돈 사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유다가 예수님 돈 받고 은 몇 개 받고 팔아먹은 거 뭐 그 당시에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영영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도요 똑같은 모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아간의 범죄, 그게 아간의 범죄예요. 온 공동체의 고통이. 군대에 가면 여러분 단체 기합, 얼차례라 그러죠. 누가 하나 보초 서다가 졸아. 그러면 전체 집 밥 그래요. 오밤중에 자다가 막 눈 뜨고 튀어나와가지고 팬티하고 런닝만 입잖아. 겨울에도 팬티하고 런닝만 입고 연병약으로 집밥 하면 겨울에 새벽 한 2시쯤 되면요 영하 20도 30도예요. 강원도 가면 못 믿겠으면 새벽에 가서 옷 벗고 나가봐. 믿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강원도 캠핑 가고 한번 나가보라니까 새벽에. 진짜 이 수은주가 고장난 것처럼 영하 20도 30도 막 내려가 있어. 새벽에 한 3시 4시 제일 추울 때. 그때 빵빠레라고 그러지. 빵빠레 나가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나가는 거야. 좌우로 정렬, 양팔 간격 정렬하면 들어야 돼. 이게 바람이 요리 통과하잖아요. 열정 쉬어. 다리 벌려. 얼마나 추워. 바람이 온 신체를 다 통과하니까. 고참들은 뒤에서 막 요렇게라도 하는데 신병이나 뭐 가운데는 그렇게도 못하잖아.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면 어떤 애가 보초 쓰다 졸은 거야. 보초 쓰다 졸았어. 그걸 걸렸어 대대장한테. 그러니까 그 주번 장교가 당직 장교가 화가 나가지고 불러낸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벌을 받으면 그 벌 끝나고 나면 그 벌 받게 했던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신기하게도 별일 없어. 군대 다 그렇지 뭐 하고 또 들어가 자. 개를 잡고 뭐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한 대씩 줘박으면 죽어요. 응?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꿈이라니 생각하고 또 들어가 자. 오무도 안 걸려서 코 골고 자.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완전히 훼손하는 범죄. 손대서는 안 될 것을 손댄 범죄. 이게 아간의 범죄였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신년 첫 해에 첫 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게 밖에 회사 일이나 가정이었다면 뭐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것은 온 공동체,
곧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온 공동체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간에게 행했던 일처럼 이 시대에 그런 일은 행하지 않겠죠. 뭐 끌어다가 돌로 치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이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이 세상에 대하여서 대항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대적해서 또 악한 권세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시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온 지구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 그 시대의 교회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달랑달랑합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직전. 이게 설마 아닙니다. 설마가 아니고 그만큼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무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의 횟수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세속적인 일들이 숱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까짓 거 옷 한 벌, 은덩어리, 금덩어리 한 개 좀 가지면 어때? 사회가 모든 공동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썩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선 후보들 요즘 뭐 말이 많잖아요. 다 비호감이라고 다 비호감이라고. 그 사이에 또 한 명이 나는 안 그래 튀어 올라오는데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점점 구조적으로 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구조적인 병폐입니다. 건물이 껍데기는 멀쩡한데 안에는 이 구조물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그 해외 뉴스에 나온 중국에서 지은 건물이 있었어요. 건축업자가 주인이 돈을 안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철골을 넣어야 될 자리에다 뭘 넣냐면 식용유 깡통. 그 건물이 꽤 높은 건데 식용유 깡통을 갖다가 세워놔가지고 넣었어요. 거기다 철골조 대신에. 이게 철골 이렇게 굵은 걸 넣어야 되는데 가는 걸 넣어도 집이 무너지는데 나중에 건물이 실제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면 해표 식용유 깡통. 물론 이제 국산은 아니고 우리나라 건 아니고 중국 거였겠죠. 중국말로 식용유 깡통이 거기서 튀어나오더라고. 실제로 카메라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를 그렇게 보면 돼요. 구조적인 병폐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죄인 걸 알지만 모두 다 그 죄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두 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죄인 걸 알고 아닌 걸 알면서도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덮어주고 사는 거죠. 이게 철골조가 아닌 식용유 깡통으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한 번에 무너져요. 사람이 많아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쌓는 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교회의 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거대한 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명령하냐면 힘 있는 자들이 늘 명령을 하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는 거지. 설마 교회가? 역시 그렇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 왜냐하면 그 안에 변화되지 않고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헌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시장 만나 악수하고 뭐 이런 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뭐 40일 작전기도 뭐 100일 작전기도 이런 거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를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한다니까 그러면 뭐 그냥 거지같이 살면 되겠네.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물질을 벌면 그걸로 쓰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에게 이 금덩어리는 온 공동체를 생각할 그런 여유도 없는, 그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 그 생각이 아간의 인생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 버는 일이고 건강한 일이고 잘 되는 일이고 출세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저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망이라고, 반대로 금이 목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자처럼 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확고히 존재하는 그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목적을, 다른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에 우리 모두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강도가 들끓습니다.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강도가 없습니다. 빼앗아갈 자도 없습니다. 녹슬지도 않습니다. 뭐 헌금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보화가 쌓여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한 해도 힘쓸 수 있는, 또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머리 숙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두시어서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대적하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